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의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속히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고자 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다 함께 교독문 1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그 보로 생활고
이제 최병철 장로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참고 기다리면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장사가 안 되어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사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더 감사한 마음과 더 간절한 믿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집단 간의 힘겨루기와 국가 간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진 것이 없는 이들, 힘이 없는 나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 혼돈이 바로 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지쳐가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볼리비아, 필리핀의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현지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옥토에 뿌려져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을 가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대학 시험을 치른 자녀들과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자녀들과 동행하신 하나님, 그들의 앞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 형제, 자매들과도 오늘도 기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장미꽃 피었다.
하나님께서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담은 책이며 신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이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계획들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며 헌신자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강절을 맞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일한 사람 중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아는 사람과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진행시키신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속죄함의 제물로 삼으시고 이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흠이 있다면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이 일들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흠없는 제물로 보내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나실 수는 없었기에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좀 특이하고 그 보내심은
아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흠결없는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을 진행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이런 풍습과 사람들의 식견과 인식과 인습을 넘어야 하는 일이기에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육신을 힘입혀 그리스도를 육신에 힘입혀 보내셔야 하는 인간 속에 보내셔야 하는 이 일들은 인식을 넘고 인습을 넘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마리아를 통해 진행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 여인을 택한 것일까요? 이 해답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글귀 안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며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끄시든지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힘입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 속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결단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모든 편견과 어려움에 관한 이 일들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그리고 소망이 이어져 확신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은 바로 마리아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마리아의 하나님께 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는 이 계획들이 이 계획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 속에 노출되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켜주셨고 또 그에게 정언하였던 요셉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어서 마리아를 통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확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삶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찾아져야 하고 그 삶이 오늘도 그 주 안에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주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뜻을 위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뼘 손바닥 길이와 같이 짧은 것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삶은 그 의미는 깊고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함께 일하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마리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삶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것, 주님에 속한 것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부르신 바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수태고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이 말씀, 그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1장 3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엄정한 자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천사는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의 궁금증에 대해 넘어가야 할 큰 절벽에 대하여 천사는 대답하여 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잉태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속에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습과 지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리아,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 경륜에 대한 깊은 도를 깨닫게 되자 그녀는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1장 3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도 높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수긍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들은 바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리아.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자신의 생각을 섞이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우리의 인습과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모든 틀을 넘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활 시위가 당겨져 있다가
놓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높은 경륜에 관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당겨졌던 활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쏘아내도록 놓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순종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종의 신속한 이해, 망설임이 없는 즉각적 실행, 바로 순종의 도를 나타내는 신속 그리고 즉각적인 이 일들, 늘 믿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신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깊은 결정에 대한 장애에 빠지게 될 때가 있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결정적 장애 증후군이다 또는 햄릿 증후군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낳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너무 신중한 신중형 타입, 잘못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잃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너무 신중한 형태 속에 결정을 잘 못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 때를 놓친 후회 막급할 때도 종종 발생하고 또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결정을 더 잘 못 짓게 되는 결정 장애, 햄릿 증후군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또 미루기형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생각하고 나서 지금 말고 또 될 대로 되라고 하는 형도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식으로 될 대로 되게 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성격 탓일까요?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판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치면 기회가 오면 바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왔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았고 만사가 모두 다 하나님이요 그 모든 종국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녀는 이러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잠시도 망설임이 없이 준비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순종의 도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준비된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과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지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위를 위해 순종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돌아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고 그 믿음의 바탕을 위해 믿음을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많은 시간, 고민, 심사숙고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에 관한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를 전적으로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믿음의 바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종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사람들과 일하시는 분이시고 일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늘 믿음의 준비된 활시위가 당겨진 순종의 준비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수태고지로 받은 믿음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겪어야 했었던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의 삶은 얼마나 큰 고통의 삶으로 이어져야 했을까요? 큰 수모와 아픔, 그리고 따가운 눈총을 일평생도록 달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의 삶을 자처하며 그 길에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생각을 벗어야 합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고 그 시골 동네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따가운 눈총을 받았은 그 일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낙인을 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먼저 아들을 보내야 하는 고통. 그때까지 따가운 눈총과 멸시와 천대를 지고 살았지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하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꿋꿋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리아의 고뇌와 아픔과 수고, 아무나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 하시는 선한 일들에 대하여 늘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수용하고자 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믿음의 삶을 준비한 가운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준비를 통해 마리아를 준비하여 두셨다가 일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쓰임을 받을지 고민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부담을 지려고 순종의 덕을 보이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또 어떻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깊이 돌아보고 나의 순종은 어떤지를 깊이 살피며 대강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주의 탄생을 향해 다가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늘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늘 인생의 삶이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이 뒤따르고 수고가 뒤따르고 고통이 뒤따르고 때로는 눈물이 뒤따르고 한없는 비판이 뒤따르는 손해가 뒤따르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을 사는 준비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마리아를 통하여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성탄을 맞기까지 주님과 함께 일했던 마리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현현케 하게 하시던 마리아의 그 믿음을 돌이켜보며 우리도 그 마리아의 믿음을 도전받고 그 믿음에 우리도 함께 뒤따르고 나아서는 우리의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세상 구주
광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책 당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공동의회 결산이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조속히 사태가 진정되어져서 공동의회를 열고 신년의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와 성탄 축하 새벽 예배는 질병 단계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은 주보에 실어드린 대로 주소로 전자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사무실 게시판에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예배 지침 안내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교회에 개인의 영성의 삶을 위해 기도하러 오시거나 교회에 일 있으셔서 오실 때는 출입간에 꼭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구강 마스크보다는 KF94 또는 그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교회에 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일에도 교회에 출입 시에는 잊지 마시고 출입 명부에 체온을 체크하시고 명단을 남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소독, 개인 위생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도록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속히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매 식사 때마다 잊지 마시고 코로나 사태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예배 때마다 준비하여 두셨다가 이전처럼 대면 예배 시에 모으셨던 헌금을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또는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수혜로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그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도회에 12월 둘째 주 총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또한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부흥 소식입니다. 엄정희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토요일 별세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예배와 위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에는 교회 문상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문상하는 것으로서 교회 문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유족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위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채순, 이영옥, 임선영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학 중인 최희창 청년, 일본에서 근무 중인 조가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역의 의무 중인 나지훈 군, 김규환 군, 조현찬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시생인 홍예완, 서수민, 남태연, 박민재, 그리고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목사장들께서는 목원들을 잘 살피셔서 잊지 않고 전화로 신방도 해주시고 또 상황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외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식구들 위해, 그리고 흩어져 있는 식구들, 그리고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그 일꾼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찬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고 우리 맘도 추운 겨울 덩그러니 나의 맘은 비어있고 따스함도 없는 계절 사랑 없고 나눔도 없는 작은 내 방 안에 오실 나기 맞이하자. 내 맘의 예수 우릴 위해 오신 기쁜 맘으로 송축하세. 따스한 예수 노래 부르며 즐거운 맘으로 경배해.